시대가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2021년도의 첫 시간이오니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첫 시간 또한 평신도 성경학교를 시작하오니 우리 주님, 거룩한 성령이 사역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몰랐던 멜기세덱 주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몰랐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마지막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학기를 이렇게 유튜브 방송의 평신도 성경학교에 장을 내렸사오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귀한 말씀 잘 택배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귀한 말씀 잘 소화시켜 이제 멜기세덱 주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사라처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구 행성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자유를 만끽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복음에 살아있는 주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도, 이제 2021년도가 어느덧 석 달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고 답도 없는 가운데 방황만 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 복음이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율법교회 이것이 전해져서 이제 율법을 벗어던지고 그 아름다운 기쁜 소식인 복음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도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복음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이 음성을 양들만 듣고 제사장 아들만 듣는 음성, 이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다 들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음성을 듣고 모두 다 순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말일에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음성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유튜브 방송을 축복하시고 유튜브 방송 평신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전을 찾은 우리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또 이렇게 주의 청년들 찬양으로 아사비처럼 다윗 앞에 그렇게 천년의 왕으로 사는 것보다 오늘 이 하루에 성전의 문진기가 났다고 찬양으로 섬겼던 학장들의 아사비의 세계의 주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의 앞날을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그 영광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의 말씀 안에서 진리의 자유를 느끼고 막혀 있는 답답함들, 질병들, 영적 문제들, 물질 문제들, 모든 어떠한 문제라도 이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이제 2021년도 평신도 성경학교 이제 두 번째, 작년 2021년도 우리 1년 동안 율법과 복음 많이 듣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많은 율법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연락도 오고 또 천주교 신자도 이 복음을 듣고 연락도 오고 곳곳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 음성을 들어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해보다 이제 듣는 자가 많았어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한 지가 벌써 이제 2년 이상 이렇게 돼가는 2021년도인데 그나마 지금은 듣는 자들이 꽤 많다는 것이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미가서가 4장 1, 2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대가 와야 되죠. 말일이라는 시간대가 와야 되고, 이 말일에 이르렀어야 이제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산 꼭대기에 이제 서는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비밀이요. 그래서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이제 모이게 될 건데, 이때는 사도행전 2장 그 17절 18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때 민족들이 거리로 모이는 것은 어떤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 뭐 이런 거야 쓰러지고, 또 뭐 성령의 능력이 이런 거야 예언을 하고 4차원의 어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러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땅의 축복을 구하는, 그걸 바라보고 사람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해봤어요. 마지막 말세 때 그리로 몰려가는 그 산은 말세 때 역시 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영으로 이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예언을 듣고 이제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청년들은 이 환상과 꿈을 가지고 모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환상과 꿈이 뭐냐? 미가서 4장 이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환상과 꿈은 이제 곧 이방인들이 가게 될 환상과 꿈이고, 그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결국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이 남아있는 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그곳으로 가니 딱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기사와 이적, 이런 예수 무당 같은 일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들이 그렇게 놀아놨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지나가고 나니까 이 교회가 이런 게 되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불교도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불교가 이런 데야. 천주교 한번 지나고 나니까 천주교가 뭐 이런 거야. 결국 종교 세계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번 다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가짜였고 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이 보는 눈들이 열린 거예요. 답이 없죠. 그래도요. 그런 안에서 이제는 그런 종교 세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땅의 축복이고 어떤 복마전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 야곱의 전에 이를 이 비밀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서 나올 것인데, 그 길로 우리가 이제 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전이 왜 1장 17절에 이 십자가 도를 가르치는 유일한 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제 야곱의 전에 이르는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나와야 이게 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단순한 어떤 성경을 안다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복음이 아니라,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소식인데, 이 가장 좋은 소식은 이 성경이, 모세 율법이라는 이 성경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정말 십자가에 도라는 이 복음은 율법이라는 모세,
결국 이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성서공에서 우리에게 찍어서 2, 3만 원, 5만 원에 팔고 있는 이 성경책이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의 문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문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계명만 율법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문은 다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닌 것은 다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십계명이 율법이고 613가지가 율례와 도덕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면 뭐냐? 결국 의문이라는, 수건이라는, 고린도서 3장 15절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 성서공에서 찍어내서 4, 5만 원에 팔아서 우리에게 지금 갖다 주고 있는 바로 이 모세의 이 율법과 이 모든 것은 결국 의문인데, 이 의문이라는 성경책이 66권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냥 인쇄해서 막 찍어낸 게 그 내용이 전부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율법이라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이 수건이 그 마음을 다 덮어 있는 거예요. 결국 수건이라는 것은 지금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수건으로 거기에 다 덮어져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16절에 누구에게 돌아가야만이 이것이 이 수건이 벗어지느냐? 결국 주께로 돌아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주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명심하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이게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 주께로 돌아가는 게 뭔 줄 아는? 너희들 주 육신의 예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어지려면 주께로 돌아가야 된대요. 주요. 그런데 이 주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몸을 가졌던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영이라고 딱 되어 있잖아, 지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해결이 되고 우리 가운데 수건이 벗어질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주가 지금 뭔 줄을 모르니까요, 이 수건이 안 벗어지고 아직도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안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이제 멜기세덱을 얘기할 건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는 얼마나 이게 잘못 인식이 되어 있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수건이 안 벗어진 신학자들, 수건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온통 학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수건을 좀 벗고 봤어야 되는데 그러면 멜기세덱이 답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체를 모르니까, 처음 그리스도부터 모르니까 이게 그 다음 멜기세덱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멜기세덱을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게 어불성설이지. 그래서 이 세계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통하여서 이 세계는 나처럼 멋모르고 학식을 쫓아가고 최고의 학문을 쫓아간 그런 세계로 말미암아 이건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건 결국 사람이라는 최고의 학문자가 나를 가르친 가바렐 학문에 내가 최고의 석학으로 가르친 서성도 있고, 나도 그런 학문을 배워서 알고 있는 최고의 철학자, 율법주의자, 신학자 사도 바울, 이거는 다 사람에게서 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난 것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서 난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이 멜기세덱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얘기도 하지 못할 뿐더러 얘기했다면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 돼버려요.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로 주께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얘기하면 한마디를 하면 200마디가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냥요. 그게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마지막 야곱의 전에 올라갈 그 십자가도를 가리키는데, 그 십자가도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십자가도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이 못 가르쳐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세계는요, 여러분 스스로도 이제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라는 이 선생을 두고 직접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이 그 음성으로 지금 빛을 받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는 세계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음성을 제가 들려주는 것 뿐이에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음성을 여러분한테 제가 음성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선생이 아니에요.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 저는요, 이건 이 복음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요? 이건 사람의 계시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결국 하나의 선생이 있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생이에요. 저는 진짜 음성만 이렇게 갖다가 소리만 내주는 택배도 아주 정말 택배밖에 할 줄 모르는 어떤 그런 사람이죠. 학문이 하나도 없고. 예. 그래서 고린도서가 왜 3장을 통하여서 이게 15절에 반드시 이 수건이 벗어져야 된다. 모세의 거리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의무는 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뿐만 아니라. 예. 그런데 이 의문이라는 성서공에서 찍어낸 5, 6망짜리 이 성경책이 똑같은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의문이라는 율법이라는 수건을 다 덮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5만 원에 팔고 수건에 덮어서 뭐 3만 원에 파는 거에 수건에 덮어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놈은 수건이 안 벗겨지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멜기세덱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예, 이 자체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16절에 이건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주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저건 2000년 전에 있던 건 예수,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는 분명히 영인데 그 영이 17절에 주는 영이다. 주가 계신 곳에 자유하다. 그런데 저 주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인류 최초로 이걸 고백한 수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주는 영인데 이 주가 누구란 겁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라는 이 주는 영인데 이 영이 누구냐? 최초로 고백자가 베드로인데 영은 영인데 주가 영인데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우리 주님이요, 그 사도들에게도 다 물어보고 사람들에게도 다 물어보는 게, 야,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건 영이단 말이에요. 저건 사람이 알 수가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당장 얘기하잖아요. 똑똑한 사도들 다 다윗의 자손인데요. 예. 어떻게 영이신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답이. 그래서 44절에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내 주께서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에 둔 그 우편에 앉았다 하셨도다 했느냐? 예.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지금 이 주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4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왔잖아요. 뭐라고요? 가라사대 다윗이 영의 감동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 했다. 42절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다윗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았다는 거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게요. 우리 샘 선교사한테 대놔놓고 샘 선교사가 누굽니까? 그러면 김주환 목사님 아버지입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요. 예. 왜?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가 주가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 이것이 수건이 주에게 돌아가야 벗어지는데 주는 영인데 이 주를 영은 영인데 최초로 고백자가 누구다? 베드로 뭐라고 했다? 영인데 이걸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물었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혈통은 맞는데 그리스도는요 영이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물었지 예수님이 예수에 대하여서 물었습니까? 예? 그래서 4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고린도후서는 아까 주는 영이다, 몸이다? 영이다. 그렇죠? 주는 영이다. 그런데 이 영의 이름을 최초 고백자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 그리스도라고 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으면 이거 아무나 대답 못해요? 아무도 못해요, 사실은요. 주님이 알고 물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할 걸 주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어떻게 다윗이 영에 감동돼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리스도의 아버지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영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6편에 보면요 9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연히 거합니다. 이제 그리고 10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라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물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윗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거룩한 자로 썩지, 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는 여러분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이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지금요. 베드로가 최초 고백을. 그래서 11절에 알려주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주께서 나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것이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저걸 딱 깨닫고 설교하잖아요. 이제 주를 만나고 나와서 주는 영이다. 영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렸는데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예수로 왔는데 보니 예수가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십자가에 가서 죽었는데 보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5절에 보니까 다윗이 저를 딱 봤다. 저를 봤는데 보니까 뭘 봤다? 예수 봤다, 주를 봤다. 영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내 우편에 계시도다. 왜 이렇게 봤습니까? 아까 10편, 16편 얘기하잖아요. 이게 31절에 답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로 해줬다? 하나님이 미리 뭐 해줬다? 보여줬다는 겁니다. 뭐를 보여줬다? 예수 부활을 보여줬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줬다? 그리스도의 부활. 왜요? 주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이 영이
최초 고백자 베드로가, 인류의 최초 고백자 베드로가 주는 예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주는 누구다? 영인데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주를 고백한 이 비밀이 18절에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17절에 이 비밀을 알려줬을 때 이 한 얘기를 하고 우리들한테 내려왔는데 뭐 하고 내려왔습니까? 이건 베드로 스스로가 알았다? 누가 알려줬다? 아버지께서 알려줬기 때문에 안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세계는요, 지금 베드로처럼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혈육이 아닌 영이기 때문에 이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고린도서가 이제 3장 다시 15절에 돌아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었,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예, 모세의 글을 읽었어요. 뭡니까요? 성경 66권요 성서공회에서 그냥 수건에 돌돌 말아가지고 5만 원에 사세요, 3만 원에 사세요, 예, 사가왔어요. 그 율법이죠. 다 의문이죠. 의문에 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있답니다.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수건에 덮어 있는 것을 아무리 읽고 연구하고 수건에 덮어 있는 걸 아무리 금식하고 그냥 최고 학문을 갖다가 아무리 본들 소경이 소경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2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소경의 인도자들이다, 너네들. 예, 다. 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뭘 잘못해서 소경이 된 겁니까? 본질입니까? 본질이에요. 예. 이미 의문이라는 이 성경 66권이 수건에 다 동동 다 쌓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갖다가 약장사 하듯이 그냥 약장사하면 그 누가 약장사 한 게 돼요? 소경이 약장사를 한 거예요, 그거는요. 예. 약장사가 뭐가 약장사입니까? 100원 드리면 1000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다 약장사지 뭡니까, 그게? 예? 심한 얘기입니까? 아니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 복마전이잖아요. 그런데 복마전이 뭐 기독교만 복마전입니까? 종교 세계는 다 똑같다는 결론이 나왔잖아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요, 저를 딱 만나고 한 얘기가 그래요. 내가 천주교, 불교, 이슬람, 기독교 이 싹 다 그냥 30년 만에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결론이 제가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가 또 똑같아요? 물으니까요. 다 똑같은데요. 다 돈을 좋아합니다. 다 돈 하는 복마전밖에 없습니다. 똑같더래요. 추구하는 게 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목적이 다 그거더래요. 다 똑같더래요. 정답이라고 했어요, 제가요. 제대로 잘 보셨다고 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소경의 인도자들이 하루살이는 자꾸 걸러내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예.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방법론, 어떤 마귀가 가져온 그 세계, 잘 먹고 잘 사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대 자랑,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약대는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 약대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약대는요, 이제 우리 인류의 로마서 3장 10절이고 3장 23절이고 로마서 5장 12절 14절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저 약대는 본질성이에요. 소경이다 보니까 저 약대는 그냥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5절에 알려주잖아요. 약대는 삼키면 이 화가 있다. 너희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전과 대접에 갔던 깨끗하게 해라. 탐욕과 탕심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득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3장 16절에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수건이 언제든지 딱 하나의 조건을 줬어요.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수건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정서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무리 가서 둘둘 말려져 있는 수건, 자기도 수건 안 벗고 둘둘 말려진 그 수건 가지고 가서 뭐가 어떻고 저뜻하면 약장사가 돼버린다니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약장사예요. 자기도 소경이고 온자도 소경이고, 약대는 삼켜버리고, 그리고 약대를 삼키니까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약대 삼키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요? 화가 있는데 그 화는 지 혼자 가면 좋은데 약대를 삼킨 자에게 거기에 와서 같이 소경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배나 더 지옥,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건이라는 이 율법이 벗어지려면 다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미가가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말이래. 언젠가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될 거다. 그때가 올 때 그때 그 자리 가보면 십자가 도라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칠 거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 도요. 이걸 우리 가운데 가르칠 건데 그 십자가 도가 뭐냐? 로마서 1장 18절이 바울이 우리에게 드러내 준 게 이 고린도서 1장 18절부터 가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가면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러낸 게 이 십자가 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도를 우리에게 가르친다면 이게 구원을 얻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능력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는 수건이 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십자가 도를 들어가지고 주를 만나니까 수건이 벗어진단 말이에요. 그 수건이 벗어지고 나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말하는 이제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지만 은혜와 진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저 모든 의무는 수건에 덮여져 있는 이 세계가 결국 은혜와 진리가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을 만나면 수건이 벗어진답니다. 이게